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시작. 어떻게든지 제목을 좀 최소한 간단하게 여러분이 딱 외울 수 있도록 해보려고 이렇게 줄여보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우리가 있을 거처를 잘 만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주와 함께 예비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지금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장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다. 여러분이 반문하고 싶은 속에 얘기가 있어. 목사님 봤어요? 그러고 싶겠지. 봤어요? 제가 봤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봤다고 하면 믿을 거냐고. 믿는다고 그러겠지. 목사님이 예수님이 지금 준비 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결정만 딱 내리면 주님은 오신다고, 그 준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러면 목사님 봤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묻진 않지만 속으로 그럴 거 있어. 그때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그냥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묻지도 않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속으로 해서 그렇지, 속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야.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목사가 말하면
아니 혹시 있나? 그 이미 또 이 말씀도 안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진짜 있나? 오늘 읽었잖아요. 도적같이 분명히 임한다고. 그렇게 임할 것을 너희들이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이 몇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준비를 다 하시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중에서 준비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셔서 그의 주와 함께 공중에서 엄청난 정말 천국 대잔치가 열리고, 이거 혼인잔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여기다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공중에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영혼들이 천국에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부활한 영혼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천사들과 동등으로. 이게 그렇게 비유를 말한 것을 꼭 그걸 그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는 것이다. 비유로 말한 것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오늘 대부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도 볼 것이고 먼저 죽은 자도 볼 것이다. 15절에 4장 1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차 이걸 우리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 말로.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다 동원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겪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꼭 만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견딥시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은 곧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리는 천지간에 동시에 부를 텐데 구원받을 사람이 그때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미국부터 시작한다. 구원받을 사람 미국 그다음에 아니요 대한민국 먼저 부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 호령 속에 각자 이름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지명된 우리를 부르실 거라면 그 일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언제? 번개치듯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느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이 성경을 진짜 이건 성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언제 공중에서 혼인잔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부활하거나 승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이 없다. 천사들과 똑같이 된다. 응? 그리고 두 번 죽는 일도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공중에서 꼭 주님과 함께 만납시다. 시작. 우리는 꼭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납시다. 주님 빼놓고 만날 수가 없잖아. 주님 빼놓고 만나면 잘못된 거지. 그때 공중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랑 예수를 만나 신부 준비 잘해서 신부의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신랑을 공중에서 만납시다. 그럼 성경이 전체가 바꿔져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 들어서 이 말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 말한 부활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시집가고 장가갈 준비를 하고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 성경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시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믿음이란 자체는 이거 인본주의예요. 어떻게 신부로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그런 믿음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서 지금 읽은 대로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어떻게 거기서 뭐 잔치한다는 말도 사실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래서 모름지기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공중이 어디냐? 공중이 저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만들어오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공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지구 어떤 우주 공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따로 예비한 곳으로 간다는 것도 없잖아요. 공중에서 만나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그 예비한 장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말씀 끝에 꼭 할렐루야 이래야 하면 하는 습관은 이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 공중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그곳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만나서 어디로 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천년 왕국에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장소가 바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원 천국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이냐? 분명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를 지금 다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지금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 가지 세계상 징조를 보아, 성경 말씀하신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아무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뭐라 했어요? 분명히 그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또 읽어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적이 오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도둑질하러 갈 겁니다. 그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거든. 뭐 어떤 대담한 도적은 미리 예고하고 그때 얼마 정도 준비해 놓고 계시오. 돈 많은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게 미리 연락하고 한대요. 왜? 그 돈 뜯어와도 가져와도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대. 다 자고 있으면 도둑 맞아요.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도 몰라. 근데 성경이 분명히 지금도 계시록 16장 15절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대.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뭐예요? 살못이 왔다 살못이 간다는데,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빛의 아들들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와도 도적질을 못 해갑니다. 불을 다 켜놓고 빛 가운데, 여기 분명히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의 아들,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혼돈하잖아요.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데 편안하다 안전할 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하는 그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피할 길이 있어요? 그 아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때가 되면 반드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도적이 오는데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을 방 안에 다 거실에 불 켜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왜? 도적이 올 것 같으니까. 도적이 올 것 같아.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도적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며칠 날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요때쯤 오지 않겠는가. 성경을 봐서 우리가 주님이 이때쯤 오시지 않겠는가 징조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징조,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빛으로,
불을 켜놓고 깨어있는 사람에겐 도적질을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 어떻게 깨어있으면 도적이 오면 바로 신고하지. 바로 신고하거나, 지금 뭐 장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달려오는, 다 그런 보험들 다 뭐 돈 많은 사람들 다 들어놓고 있지. 우리 주변에도 경찰이 수없이 있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 맞는 것이고, 깨어 있는 사람은 도적이 와도 도둑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 이 세상에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시는데 준비된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그 앞절에 보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치니 오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드렸잖아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2, 3일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를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한 그 사람은 듣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왔다 가지 않고 주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도적이 오면서 내가 도적이다, 도적이 왔는데 불 켜고 일어나라, 그러면 오질 않잖아요. 그러나 깊이 잠드는 사람들에게는요, 도적이 소리는 막 지르진 않지만 소리내며 떠들면서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모르는 거지. 왜? 깊이 잠들게 해놓으면. 우리 여기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쳐서 죄로 인해서 잠들지 말라는 거지. 죄로 인해서 어둠에 있지 말라는 것이며,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전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한테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요한복음에도 너희 빛에 거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라. 빛이 자기가 자기 땅에 왔어도 세상이 어둠의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데 깨어있는 자들에겐 도적의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적이 들어오면 도적 잡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주님 오실 때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지. 모르게 우리를 다 어두움으로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어있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무슨 소리냐, 도적같이 온다 그럴 때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냐? 도적같이 안 올 사람도 있다. 그건 다른 비유다. 또 이렇게 설명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엔 도적이 언제 올 줄 알고, 도적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근데 옷이 없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어둡게 하는 악한 영에게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져서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일 주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에도 빛의 자녀들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에 속하여 있으니 낮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밤에 자는 사람은 밤에 잠은 밤에 잘 것이요 취하는 것도 밤에 취할 것이니, 다시 말하면 그럼 낮에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빛에 거하여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빛의 일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깨어있고, 예배가 깨어있고, 기도가 깨어있고, 아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나에게 더러운 티끌만 묻어도 대본할 수 있도록 옷을 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희게 하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더럽힙니까? 죄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야.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다 죄뿐이니까. 귀신 역사하고 깨끗하게 성령 충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어둡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죄짓지 않도록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하여 바로 그것은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으라. 그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빛에 거하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줄 때 들리는 거지.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귀가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깨어있으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울아 불렀던 그 사울을 부르는 목소리가 사울에게 들렸기 때문에 사울이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사울아 부르니까 우리 사람 목소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사람 목소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사울아 그랬대. 그 사울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요, 뭐 들어봤어야 알지. 오늘 밤에 자다가 다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그 아멘이 시원찮냐? 그냥 사무엘처럼 들릴까 봐 겁나는 거지.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사무엘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사울이 그 목소리에 완전히 깨지잖아요.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자기 아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 그 장엄한 소리, 우리의 몸, 세포,
아주 심줄, 근육, 이 골격이 다 무너질 만큼 아주 뼈 속, 피부 속, 피 속 거기까지 막 다 모든 죄가 아주 환하게 비춰질 만큼 그 빛의 목소리, 그 소리 앞에 정말 자기가 완전하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열릴 만큼 그 하늘에서 들리는 무서운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엄한 목소리, 교훈하는 목소리,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 이게 그냥 한꺼번에 막 들리니까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똑똑한 사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목소리 한 번 듣고 돌아온 사람들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빛이 조요할 때, 그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빛,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그냥 비명으로 들립니까? 책망으로도, 물론 막 책망의 소리, 막 사랑의 목소리,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자기가 그 목소리 앞에 자기는 녹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요한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자기는 죽는 줄 알 때잖아. 계시록 1장에 그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런 목소리 할 때 자기는 엎드려 죽는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또 기드온이 그 천사들이 가르쳐 줄 때 그건 잘 들었는데 그런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무릎 꿇잖아요. 내가 이제 주의 영들을 목소리, 주의 영을 주의 영들을 내가 만나서 이 엄청난 소리를 들었으니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잖아. 그렇지 않다. 네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시킨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기드온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라. 횃불을 항아리에다 감추고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소리는, 그 엄청난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누구도 뭐 세상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는 그 목소리에 사울아 부른 그 목소리에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려줘도 못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뭐 들려도 천둥 쳤나 뭐 번개 쳤냐 그럴 텐데, 사울이 같이 가는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9절 말씀에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힘없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죽어도 그 주님 앞으로 가야 되고, 살아있어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도 우리는 가야 돼요. 원래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 어떤 요 역사를, 말씀을 못 믿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가 듣고 알아서 잘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가 와야 돼요. 성령으로 견고해지는 이런 권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 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겁내지 말라. 왜? 이길 힘을 주실 테니까. 어떻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냥 주님이 도적같이 왔다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봐 한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읽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약점이 있구나. 시험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모든 시험이 있잖아요. 응? 뭐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내가 아직까지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못 맞추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 약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떠나는 사람은 자동차만 봐도 자동차 시험 보는 게 무서워서 나는 차를 못 살 것 같아. 앞으로 운전을 못 할 것 같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운전 못 해요.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이 나와야 차 운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전하는 거에 무면허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잡히면 영원히 면허를 못 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봐. 시험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텐데 여기에 벌벌 떠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없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왔다가 가실 것이고, 빛의 아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에 빛이 임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 들면서 살못이 왔다 가지 않고
이 세상에는 살못이 왔다 가시는 것처럼 보이죠.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사울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요, 사울이 돌아왔을 때 같이 왔던 사람이 다 회개했더라. 그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봤는데 사울이 미치더라고. 갑자기 막 빛이 임하고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눈이 멀고 말이죠, 미쳐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가서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움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움을 당하고, 사울은 거기서 엄청나게 능력을 받고 사도 바울로 부름을 받고, 옆에 있던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를 배신하고 도망갔겠죠.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된 자는 받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럴 것이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린 구경꾼 되지 말고 도적같이 왔다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도적같이 주님이 왔다 가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든지 차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주님을 주와 함께.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주와 함께. 깨든지 차든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있는데 못 있게 하는 방해를 이기라는 거죠.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끊어놓으려고, 갈라놓으려고, 시험 들게 해서 죄짓게 하려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경험시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온전케 준비하라. 온전하게. 우리는 적당히 해가지고 예수 믿느라고 헛고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시험 하나도 무너지더니 헛고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우리를, 악한 영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지만 시험 후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 이긴 자의 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준비하여 있어야 한다. 무장하고. 디모데후서 한번 3장 15절부터 읽어봐. 17절까지. 또 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지. 마귀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하는 사람을 구원받는데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이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지.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있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외조모한테 배웠던 그 말씀 안에서 네가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너도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쳐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만들려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기에 온전케 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당할 시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무장하면, 성령으로 무장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핍박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은 하겠지만 절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은 없다.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든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앞에 말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피할 곳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응? 나의 산성이시고 내 피할 거처가 되시고 내가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시는 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깨어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가 피할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거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마 약속하셨으니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더 큰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위로잖아요. 우리의 용기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주의 이름 부르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주의 이름 부르고 악한 영을 저주하고 몰아내고 그럴 때 어떻게? 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도 이기고, 할렐루야, 유대에 가서도 이기고, 사마리아 땅끝 어디를 가든지 이겨야 복음 전하는 거지. 실패자가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 말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지. 아멘. 환경을 이기고, 응? 사람들의 위협과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속에서도 그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깨든지 우리가 잘 때도 주와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주님이 잠잘 때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깨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라. 응? 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 들고 보호하고 돕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송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하는,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깨어 있어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시험 들 때도 함께 하시고, 시험이 이기도록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죠.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읽은 말씀인데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우리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어도 주님 것을, 죽어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혼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잠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깨어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혼자 두면 마귀의 밥이 되니까,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주와 함께라면. 아멘. 잘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해도 내 목숨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우리에게 도적같이 왔다 가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어둠이 있지 않고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살못이 왔다 가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믿음 없는 자, 버리운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든지 죽든지 우린 주님 것으로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 혼자인 것처럼 울고 불고 내 혼자 정말로 힘들고 좌절고 낙심 어려움 이런 생각했던 거 회개하세요. 주님 서운하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 걱정 의시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정말로 때로는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염려 걱정했던 거 주님 회개하니 용서하옵소서. 내 맘대로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주여 빛으로 항상 빛의 아들로 살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깨어나고 주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빛으로 들어갑니다. 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와 함께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